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보통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새 학교, 새 학년,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은 바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또 가정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을 잘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 학교 그리고 새 학년을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사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하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친구들과 화목하여 세상을 이길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에게도 세상 교육에 앞서 말씀과 기도와 지혜로운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6장 20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위해 힘과 지혜를 더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저너리라는 영어가 있어요. 비저너리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보여주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그 일로 인도해주는, 그것을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어떤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거를 제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저너리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신명기는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에 앞서서 지금 현재 광야 길을 걸어오고 40년을 걸어온 그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20절 말씀을 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후일에 있을 일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후일에 앞으로 있을 일을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여기 PPT 이렇게 작동하는 저 일도 쉽지가 않아요.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 마디 할 때쯤은 그 다음 마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이 화면에서 마지막 마디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게 끝나고 그 다음 화면으로 가면 늦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생각하고 그 다음 부를
음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끝나고 가면 늦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앞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서 특히 하나님은 후일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저널이라고요.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제시해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20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너한테 묻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아비 될 사람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다 해당돼요. 이미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돼요. 그러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이 아비 될 사람 혹은 아비인 사람과 이미 관계가 친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40년 전에는 순종을 못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비 혹은 아비 될 사람, 이 사람의 관계는 친밀해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풍속, 우리의 문화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죠? 집이에요. 집. 어디 들어가 살아야 돼요. 단칸방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네가 뭐 집 어디 마련할 전셋집 뭐 월세집이라도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결혼을 나이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혹은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할 것은 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너한테 아버지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몰라. 이래버리면 그건 아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네 자녀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라고 대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아비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놓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이 아비 될 사람 혹은 아비인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난 늦었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나는 늦었네. 나는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너무 늦었네.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내가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난 늦었어. 그래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난 늦었네. 내가 자녀가 나한테 아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아들, 딸이 나한테 이 말씀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도록 준비해야겠다라고 오늘 바로 시작하면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길 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 친밀해지도록 힘써야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아비된 자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친밀하지도 않으면 내가 뭐하러 해요? 이렇게 되겠죠.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남선교회 아비 회원들이
대부분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빼놓고. 그리고 말씀 나눔에 참여하고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자꾸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줄로 믿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예 몸에 배어야 돼요. 잠깐 하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옆에서 격려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배우는 거, 내가 성경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 말씀은 그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시에 그 일을 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우리 애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배우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동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다만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해요.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기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감사한 거는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여러분 지금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 나눔을 하시는데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학령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대체로 그림 성경 어릴 때 같이 나누어요. 몇 번씩 반복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글씨를 알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림 성경 대신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나마 가장 쉬워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무 많이 읽지는 말고, 그리고 읽다가 질문하면 스탑 하고 그 질문을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든지. 마치 길을 가다가 이 돌뿌리가 있어서 돌뿌리 탁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질문은 돌뿌리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 돌뿌리 밑에 얼마나 큰 돌이 숨겨져 있는지, 제가 저의 질문을 하는데 저게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비 엄마가 그 질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너 이런 뜻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 후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질문을, 그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교가 그런 종류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깊이 부모는 묵상하고 그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일 가정 예배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10분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질문이 화두라고 하죠. 이야기의 말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 된 분, 또 아비가 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시다면 친밀한 관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요, 이 신앙 교육은 늦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이제, 그리고 아비라면 그 자녀들과 너무 처음부터 닥달하지 말고 재미있게. 오늘 그래서 하브루타 캠프는 그런 종류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까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비 될 사람,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가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빠와 아들,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와 딸도 돼요. 그냥 대표적으로 아빠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아이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너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가 이제 따옴표예요. 그 따옴표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줘야 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난감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듣는데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 받는 건 뭐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질문들 다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은 분들은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고 모르면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확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러시겠죠.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건 믿어요. 확신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한다고요. 그런데 자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글쎄 뭐더라? 난 믿긴 하는데 설명은 잘 안 되네? 이러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거는요. 제가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하브루타가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우리 참여하는 아이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그 질문을 할 거예요. 하브루타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미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하브루타란 히브리어, 아람어에 기반한 히브리어인데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friend. 혹은 친구의 그러니까 우정이에요. 우정.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뜻도 되고 짝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짝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또 하브루타라고 해요. 활동 자체, 액티비티를 하브루타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쓰임새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금 아빠와 아들이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게 되면 아빠는 아들의 하브루타가 되는 거고 아들은 아빠의 하브루타가 되는 거고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하브루타 활동이에요. 그러니 이 하브루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하브루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이해했는지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번 자기가 하면 아빠가 한 말을 들은 것에서 자기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자기 말로 표현을 하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아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전체가 뭐라고요? 출애굽 얘기라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 바로와 그의 집이 우리를 압박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출애굽 얘기인 거예요. 이 출애굽 얘기가 뭐라고요? 구원 이야기라고요.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 나 구원 받았나? 난 모르겠어. 아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할 때 시끄러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자기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야,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건 난 믿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한번 내가 공부히 생각해 보고 얘기해 줄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출애굽기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손에 묶여 있었어요. 웬 마귀가 나오느냐고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그들이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막 신음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거기서 노예로 그냥 마귀의 지배하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 믿으면 이 너를 두렵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훈련 기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지 사지 않는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네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겨자씨같이 작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것이 쫙 퍼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시작을 했으니까 아빠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 더 확장되도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죠. 하루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비슷하게 생긴 뚱보 둘이 나와가지고 아빠와 아들 그래가지고 비슷한 이렇게 많이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아빠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아빠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사는 거란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비저너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빠가 아들 데려다가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세상 얘기를 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빠와 자녀, 아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신앙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지면 당연히 그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가르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제가 많이 가르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난 5번쯤 해야, 5년은 해야 어렴풋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한 번 해주잖아요. 탁 들어가요. 신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아이 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떠나요. 그러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늙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분은 늦었네?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금 먼저 하나님과 아비된 자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의 책임이에요. 아빠가 하지 않는 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느라고 집 사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거 생각하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교육은 안 시키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아비의 관계에서도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가르쳐라. 두 번째, 아비와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아이들이에요. 아빠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도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24,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을,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나와요. 이유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비의 관계를 통해서 아비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릴 적부터 말씀을 쭉 가르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는부터가 그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아비를 통해서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매개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장소는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면, 첫째는 나를 경외해야 돼. 이거는 질서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외해야 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항상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조심해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의 내막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 아비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비가 살아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아들에게 분부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두 번째. 영어로도 뉴트로나미라고 해서 듀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고 나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그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2세대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부모된 우리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0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 아빠도 너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나도 배워가고 있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 남선교회 아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열 선교인이 이미 하고 계시는데 못하신 분들을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하시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1남녀 선교회는요, 약간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다 컸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 남자들은 정말 좋은 기회죠. 결혼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어느 집에 살 거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거를 준비해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브루타 캠프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짝이 되어서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해주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 아비가 하브루타 관계, 아빠와 아들이 하브루타 관계,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하브루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자. 그러니 이렇게 살아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항상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